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 후에 하신 고별 기도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한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이 6절에서 19절 사이에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20절에서 26절은 이 교회의 하나됨과 온전함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것 같은, 이 굉장히 요한복음 전체를 이게 요약해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농축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아버지께서 택하여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며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애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요, 믿지를 않는다는 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의 특징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느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이걸로 예수님의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이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지킨다. 놀랍지요. 뿐만 아니라 이 8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줄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었습니다. 이런 그 제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본문의 표현은 없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여기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거듭남이 있었다. 이 성령의 거듭남은 1장 13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서 완전히 차이가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9절 10절에서 내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짧은 5구절이지만 여기에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자는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봐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6절에 나와요. 이 2절에도 나와요. 아버지께서 택하여 예수님에게 주었다. 이렇게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나타냈다. 히라보로 이 뜻은 I have revealed 또는 I have manifested. 내가 계시하였고 내가 나타내었더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무슨 말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고 창조주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께서 계시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그가 예수님을 보내신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아요. 계시하지 않아요. 이럴 때 아버지께서 택하여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시구나. 그가 창조주시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8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셨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 계시하시니까 아들에 대하여서도 알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이 17장 고별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42회를 언급해요. 이 26절 이 짧은 절에 아버지를 몇 번 언급해요? 42번을 언급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64회를 언급해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 많은 이 공간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계시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로 믿지 못했어요. 13장 21절에 예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가슴에 누워서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께서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떡을 찢어서 가룟 유다에게 한 조각을 주었지요. 근데 27절에 한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명절에 무슨 물건 사가지고 빨리 가져오라는 줄 알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느나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부터 마지막 고별 설교 말씀 때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가 나를 팔자다 했을 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놈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더라면 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마음을 닫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제자들 앞에서 굳이 나를 지목해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어디 있다냐 꿍 하면서 팔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와 제자 아닌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다? 제자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십시다. 6장 가보면 6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을 설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냐.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수근수근거리고 66절 봐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핑계대고 아이고 이런 어려운 말씀 어떻게 듣겠냐. 여러분, 생선도 여러분 뜯어보면 여러분 대가리 이게 굼떡굼떡 뜯어보면 거기에 깊은 맛이 있어요. 자꾸 더 익숙하게 알게 되어져요. 내가 아직도 생선 잘 맛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홍어, 코다리 그 뼈 있는 거 그거 먹을 줄을 아직 내 잘 몰라. 그것도 근데 잡사본 양반들은 맛이 있대. 그게 그 뼈 씹는 맛이. 근데 나는 아직도 아니여. 왜 옛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오리를 많이 먹었지 홍어를 많이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먹다가 보면 익숙해지고 잘 알고, 여러분 성경 말씀도 어려운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아멘하고 자꾸 믿고 순종하려고 하면 더 잘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냐 하고 예수님 떠나가 버리면 예수님의 제자 되어질 길은 없습니다. 어려운 말씀들을 치르고. 나는 그 이재희 형과 견주는 아처 박사 제가 트리니티 갔을 때 보았을 때 그때 그 어른이 이미 90세 넘었어요. 그 제자 세일 헤메가 그 노서버반 이반질리카 철치 미국 교회, 제가 그 교회에 우리가 1년 넘게 다녔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반에 가서 자기 제자 세일 헤머가 그분이 모세오경 주석 쓰신 분인데 강의하는데 이분은 90세 넘는 아처 박사는 선생님이요. 그 제자의 선생님인데 제자한테 손들고 질문하고 이렇게 배우고 그러시더라고. 놀랍지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워졌을 때 그러면서 제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더 가까운 제자가 되어져 가지고 더 잘 순종하게 되어지고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2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9절에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한 이 사람들은, 박윤선 박사님과 제은사 D.A. 카슨 교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해석했어요.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빼내어 택하여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아버지께서 택하여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에게 주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속하셨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며 이들에게 설교했는데 7절 가봐요. 7절. 요한복음 오늘 본문 17장 7절 가봐요. 거기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서 온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이 본문을 잘 해설하고 적용해서 오늘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6절 마지막에 봐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순종했다. 예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켰다. 이 놀랍지 않아요? 6절 후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과 자신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들이 믿고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인데 그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제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요. 제자들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요.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알고 믿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8절에 명확하게 설명해요. 거기 봐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예수님은 누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만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자기 말을 준 게 아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된 계시의 말씀, 이렇게 제자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하라고 주신 이 말씀들만을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기 8절 중반절에 가봐요. 여기 보면 그들은 이것을 못하고 8절 중반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은 뭐 했다?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이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이게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하는 사람의 기쁨이 있지요. 말씀을 설교하는데 이게 맹숭맹숭하고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러면 이것도 참 답답한 일이지요. 우리 신자들은 제가 이게 어려운 설교를 했는데도 참 잘 따라와 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드렸잖아. 요한복음 강해 설교 최고의 주석이 D.A. 카슨 교수인데 그분의 주석을 중심으로 제가 이게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다 마쳤어요. 우리 교회에서 2번 했어요. 지금 제가 마지막 2번째 교정 보고 끝나는 대로 출판사에 인쇄소에 넘어가요. 지금 이 교정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그러나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만큼 어려운 복음이 없는데 이걸 이 교회에서 2번을 설교하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제가 이 설교를 작년에 했어요. 근데 많이 다듬었어요.
이 사람이 말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읽고 이러면서 자꾸만 내용도 문장도 다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이 제목도 그때 설교하고 제목이 달라졌어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게 듣는 제자 제목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핵심 구성원이 되어지면서 교회는 튼튼해지고 굳건해지고 순교의 바람도 다 이겨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이게 서는 사람 그가 누구예요? 제자예요. 7절 가보십시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깊은 확신을 가지고 아직은 제대로 다 깨달을 수 없지만 믿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그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요. 12제자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다른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당시는 이미 유대인 당국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잡으라고 이미 명령 떨어졌을 때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하는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헌신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전에 여러 가지로 이 예수님의 말씀 다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순종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순환 직전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수께서 설교하는 말씀을 제대로 다 믿고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며 지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줄도 믿었습니다. 8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까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9절에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 택하여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고 믿어서 제자가 되어졌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다. 놀랍지요. 이 2절 6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택하여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론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이런 자녀들이었지만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 때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8절 중반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뭐하요? 받아들여.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요. 제가 지난주일 제 방에서 이렇게 예배해 보니까 여기 설교하면서 예배하는 것과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 내 송 목사님 설교하는 거 내 다 이렇게 들었지요. 다 들으면서 보고 했는데 이 예배당 현장에 나와서 아멘하고 이렇게 듣고 하는 것하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현장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이렇게 일어섰다가 앉았다 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아멘하고 이러니 또 성도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러면서 예배했을 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8절 중반절에 보십시다. 8절 그 중반절 이후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디에게서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독생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나신 유일한 아들, His only begotten Son, His only begotten Son, 아버지에게서 나신 유일한 아들.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났는데 예수님은 누구? 아버지에게서 나신 유일한 아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셨는데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다는 이런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아까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고 지켰다는 그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서 나셨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에 의하여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목숨을 내걸고 땅끝까지 가게 되어지지 않아요. 제자들이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얘기 있는데 이거는 지나갈라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지켰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성령의 거듭남이고, 이건 혈통으로 하나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이 성령의 거듭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독생자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구세주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 성령의 거듭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공부해서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이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왜?
나를 보내신 분으로 똑같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크시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긴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상호 내재하에 거하시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아는 지식은 사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며 점점 말씀을 통하여 더 잘 알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으로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고 이것이 제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갑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은 여기서는 상당히 중립적인 의미예요. 4장 42절에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마지막 고별 기도에서 자신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왜? 제자들은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자를 주었을 때 그들은 아버지께 속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장차 무너지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이 디베라 호숫가로 베드로를 찾아가 3번이나 질문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가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아니했더라면 제자들 다 나가쳐 넘어져 버렸어. 이게 방에다 숨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전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생겨나서 아버지는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제자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 때문에 우리들이 온전하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계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지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으시고 나가서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증거하여 우리의 안 믿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구원해 내므로 예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고 증거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